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저랑가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저랑가 어려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시교독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10장 하신 후에 한상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더 사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궤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에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성일의 제단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도 감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찬송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서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이 괴롭고 슬픈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심령이 치유의 은총을 받아 성전을 나갈 때에는 기뻐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연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형제가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찾아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와 용서를 구해서 예수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김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새 계명을 지켜 행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 재직으로 임명된 직분자들이 맡겨진 부서에서 충성을 다해서 구역계와 기관과 부서가 부응해서 몸된 교회가 새해에는 갑절로 봉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원에서 또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들과 환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오셔서 전교같이 자유롭게 하나님 전을 출입하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분단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해서 언제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과 그간에 없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보고마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땅의 거룩한 자들이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쟁 속에 기근과 금전인과 추위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회가 재건돼서 복음으로 통일에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 4월 국민의 일꾼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뜻는 참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 간의 대립과 분쟁의 정치가 화합하고 협력하는 성생의 정치에서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호산나 성가대와 현악부 대원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대원들과 온 회중이 기뻐하며 감사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갑절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역사하사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사명을 발견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쌈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와 현악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잊어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이란 제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상황이 전파를 타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지난주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왔다 가서 그러는지 오늘 찬양이 다른 때보다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에 정말 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고 많은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좀 밤늦게 공부한다거나 또 숙제를 밀렸다가 하는 경우에 종종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지우개 어디 있어? 하고 지우개가 없어졌다고 한참 소리를 치다 보면 내 손에 들려져 있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추억들을 갖고 산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싱겁기도 하지만은 삶이 재미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젊은 때라고 해서 착각이나 혼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연령이 들어가면 내 스스로 우스울 정도의 기억이 혼란이 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요즘에는 집에를 들어가도 교회 문을 여는데도 전부 다이얼로 해놨으니까 어떤 때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삑삑거리고 있으면 집에 사람이 왜 안 들어오고 그렇게 삑삑거려? 또 어떤 때는 이제 아들들이 왜 아버지는 안 들어오고, 글쎄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눌러져서 그렇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셔야 되겠구만.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기억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속으로 내가 나만큼 바쁘면 너는 그것 기본 처리도 못할 거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사람의 기억만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그렇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세계에 얼마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지만은 그분도 자기 집 주소를 몰라가지고 전화로 우리 집 주소가 몇 번지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우리가 어디 가지? 친구한테 지금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지 하고 너무 신경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했다는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참모들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다 외워가지고 깜짝 놀랄 만큼 그 기억력에 다른 사람 기억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감동을 먹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역사적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점차 감퇴되어가는 시점에서 내가 정말 전화번호를 많이 외우고 무엇을 외우면은 다른 사람보다 신속히 외울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때를 우리가 회상하면서 잊어버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많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손실을 엄청 많이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거예요. 진리를 기억한다든지 내가 둔 무엇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자기 신상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때가 많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컴퓨터에 우리가 일한 작업들을 다 저장하듯이 하나도 어김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삶에 불편하고 그야말로 현재는 물론 장래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 표대를 바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 앞에 것을 잡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유념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려야 되느냐? 지난 과거의 미숙함이나 상처나 실패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장로 신문을 제가 보내줘서 보았는데 거기에 김영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써 놓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시골이라서 이제 도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뭐 옛날에는 살아가는 것이 다 근근했으니까 자취 생활하다가 이제 밥이 떨어지면 라면으로 죽 끼니를 이어가다가 너무 밀가루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그 학교 앞에 할매집에 식당으로 가서 밥을 사 먹는데 돈이 없으니까 밥 한 공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국물 약간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때웠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밥 한 공기에는 약간의 돈을 받고 이제 주었는데 그 할머니는 솥에다가 누룽지를 그냥 많이 끓여놓고 누룽지는 자유다 해가지고 돈 조금 내놓고 그 누룽지를 실컷 퍼먹고 해서 자기 배를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할머니가 좀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양태를 보이게 됐는데 음식값을 이렇게 주면 거스름돈을 자기가 준 것보다 더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 돈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야 이번만 그냥 되돌려 주지 말고 쓰자 그렇게 하고 썼는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렇게 돈을 내주면 거스름돈을 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조금 약간 기억이 상실돼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봐. 내가 없으니까 그냥 우선 쓰고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차례 그 할머니의 거스름돈을 그냥 오버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어느 날 셔터문이 딱 내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아니 게 아니라 그 할머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학생들의 학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전부 운동장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교단 위에서 학생들한테 질문했어요. 너희들 할매집에 가서 거스름돈 정산 이상으로 받은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손을 드는데 자기도 안 들을 수 없어서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절반 이상이더래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할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장에다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장사해서 돈 좀 버는 거 가지고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나는 역부로 솥에다가 누룽지가 많이 누를 수 있도록 눌려가지고 그냥 주면 이상하다고 할 테니까 그걸 눌려서 누룽지를 공짜로 주는 일을 했고, 그리고 내가 볼 때 너무 초라해서 돈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거스름돈을 모르는 척하고 훨씬 더해서 내가 주어서 나는 장학금을 그 학교에 줬다라고 그 유언장에 그걸 썼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이 김영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그 할머니가 감사해서 엄청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대단히 명철한 것 같고 아무것도 남이 알지 못해서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보면은 너무도 미숙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마저도 우리는 내가 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발전되어 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기 발명한 사람이 모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루스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이 모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1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전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이제 공문을 전달하려고 하는,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다 불거품이 되고 정말 먹을 것도 없는 끼니거리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는 무엇라고 기록을 남겼느냐면,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섭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실패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1844년 5월 24일 날 마침내 그는 모루스는 이제 전신기 앞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는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을 전신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이것을 다른 나라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볼티모라고 하는 나라에 전신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로 하여금 시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기뻐 뛰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마음에 새기면서 이해를
넘겨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언제든지 앞서서 이제 누구에게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반복하는 실수를 범했지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히우도록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쏟아진 우유에 대하여 슬퍼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 엎질러진 물은 다시 되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나 가족들이나 그 누구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은 현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연필에는 지우개가 있었어요. 잘못되면 그걸로 지우고 다시 쓰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못된 것, 상처난 것, 그것 마음에 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비약을 하지 못하면, 발전을 하지 못하면 손해는 여러분이 손해나고 하나님이 손해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책임 전가로 인한 원한이나 미움에 앞서서 우리는 내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사건이 생기면 마음의 불쾌감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약간 감기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감기라고 하는 게 공연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경 쓰면 꼭 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까딱 잘못하면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해서 감기 주고 몸살 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인데 연막 소독을 이제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가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월요일 날 쉬니까, 근데 어디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운을 꺼내려고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는데 교회가 그냥 막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불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막 위층으로 갔다 미치겠고, 얼마나 막 저 소화기 그냥 어떻게 이제 뿜는 거 그냥 막 급하게 밑에 이제 열어놓고 막 이리저리 가도, 그래 하다 이제 급하니까 지하층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지하층에서 틀림없이 그 음식하다가 다 태워가지고 지금 불났구나 해가지고 지하층으로 가면 지하층은 연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벙문을 열어도 안 되고 뭐 양장로님한테 전화해도 또 부목사님도 어디 나가서 지금 금방 못 들은다고 그러고 김진 권사도 안 되고 여전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때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급하니까 소방서에 얘기해도 되지만 은석교에서 불났다고 막 소방차 오고 난리치면 그 무슨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라도 손해 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라도 더 타더라도 여기서 자체 해결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여기 현대통신에 있는 요 마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불이 난 것 같은데 층이 한 5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게 4층이고 밑에 지하층 5층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서 불을 났는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가득한데 좀 와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거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아니 내가 119로 전화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불이 났으니까 좀 어디 샀는가 나 혼자 다 찾기 어려우니까 좀 알아주세요. 아니요 뭐 전화하면 돼요.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수위로 계시던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디가 뭔가 이제 보시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둘이 돌아다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이거 연막 소독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애간장이 다 녹아가지고 그러니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한테 목사가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점잖하게 하느라고 불이 났는데 좀 와서 그거를 그런 액션을 하려니까 얼마나 그 긴급한 상황에 속이 대탔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감기가 걸린 거예요. 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너무 신경을 쓰면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라고요. 저 냉큼 안 걸리는데 그래가 얼마나 이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루 종일 아들 생각했는데 아들 너 장가 가라 그러니까 둘째가 아버지 나도 젊은이지만 젊은 사람 요즘 얻어가지고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이거 한번 내가 목사 물론 그분들은 뭐 목사인지 뭔지도 모르죠. 그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왜 그분들 여럿이 바쁘고 뭐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직장에 대한 관심.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내가 생각한 것은 참 그분들이 현명하지 않냐. 나야 교회에서 불라면은 교회에서 불났다고 소방차 온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불난 거 소방차 와서 화딱 꺼야 그게 피해 안 되니까 그거 옳은 얘기지. 자기들 와봤자 뭐 거기에 연기나 먹고 도망이나 다니지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해 줬는데 이제 내가 판단 나만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결국은 내가 모자란 거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데도 오라기도 안 했다고 하면 내가 하도 그 사람들 보기에 신용이 없으니까 안 온 거지 그 사람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남이 쏘가 넘어오는 것 같아서 쏘는 걸로 알고 또 남이 안 들어줘서 손해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은 내 자신들이 미숙한 것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우리 여기 뭐 김태걸 지사님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여기 중원을 하셔서 어저께 약간 인원 놓고 이제 식당에서 결혼식을 하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전 은석교회 참 감사한 게 처음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특히 예배당 들어오니까 성가대 그 성가의 음성이 그냥 예사의 음성이 아니띠다. 수에 비해서 감동을 주는 그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 기분 좋은 날이니까 그런지 꽤 기분 좋게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내가 많은 사람을 옆에서 위로할 수 있고 상처난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깨울 수도 있고 권고할 수도 있고 또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의 설교가 더 훌륭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구역식들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나를 위로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보존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도 그렇지 못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효도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내가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성탄절이 되면은 많이 기다렸답니다. 자식들
그래서 몇 해 전에는 너 왔다 가냐 그러니까 예 갑니다 해놓고 아버지 직장에 상이 나서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크리스마스 때는 회사가 바빠서 이제 못 갑니다. 자꾸 못 온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썼는데 어떤 작전을 썼느냐면 자기가 죽었다는 전보를 친 거야. 연락을.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와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어쩐 일이시오? 그러니까 야놈들아 하도 오라기도 안 오니까 너들 너 살아있는 때나 한번 모으려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치겠어요? 받겠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다. 이제 지금 아버지 장례 지려면 돈푼이나 들을 텐데 돈도 안 들고 아버지 얼굴 보고 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그렇게 교훈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마음도 알아들여야 돼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앉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한 가족이 이 자리에 앉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김희태 집사님 지난번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앉고 교회 와서 앉으니까 집사님 너무 기쁘시죠? 그러면요. 저는 목사지만 청년 예배 드린다고 여기 자주 빠지면은 저기 봐서 없으면은 막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속이 상하나.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2달에 한 번이라도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면 이 어른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작년대로 교제가 안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만나도 같은 교인 같지 않고 또 사실은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 미국 같은 데는 다 애들하고 같이 드려요. 그리고 딱 아이들 먼저 끝내서 이제 내보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외로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따로 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나의 미숙함이고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과연 이렇게 우선시하는 것이 내가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에 대한 것이나 내 미숙한 것이나 이런 거를 빨리 잃어버리는 지혜를 발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연설을 하다가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없이해야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연설하니까 어떤 정직하고 고지식한 그런 나이 많은 여자분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간 거예요. 카카, 물론 원수를 우리 마음에 없애야 한다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원수를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옳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없애야 말고요.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원수를 없애버린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원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원수를 없앤다면 우리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독버섯처럼 일어나서 우리 심장을
도려먹는다는 것, 이거 지혜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그 사진을 찍으면 초록색으로 이제 청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다 현대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못마땅해서 저걸 쳐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악심을 품으면 신장이 어떻게 제대로 발동할 것 같습니까? 피를 제대로 순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요. 그러면 누가 손해나는 거예요? 내 신장이 못되게 돌면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더더군다나 가족지간이나 성도지간에 미움이 생긴 것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남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못된 사람 사랑받아 좋다고 생각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면 먼저 그 원수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모든 면에서 이제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너 자신이 먼저 덕을 보니까 너 먼저 덕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나 하지 나는 그렇게 할까 그러면 나는 손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보가 이제 앞에 성탄절 때문에 다 쓰지 못했는데 지난 날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표대를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태어날 때 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듯이 약점이 있는데 이 핸디캡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출생되어지는데 이것을 잊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역사에 공헌을 남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멋있게 썼는데도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은 몸에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불치의 병으로 평생 고생을 하고 정말 자기 자신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장애가 있지만은 믿음을 갖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악조건을 바꾼 사람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서 살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매여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도박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내가 심판받을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사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의 영광도 순간에 지나갑니다. 예술자의 그 예술의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지식 습득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잘하고 영어 잘했지만은 돌아가실 때 90 넘어서는 단어 하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떠났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 동안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과 영광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잘한 것에 집착해 있어도 내가 너무 교만해질 수 있고 못한 것에 매여 있으면 내 자신이 자꾸 능력을 약화시켜서 저하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것은 허물은 다 놓아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낳게 해주시고 살게 한 다음에 상급을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상급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쉼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인생의 목표인 상급을 받는데 무엇이 부족한가를 친히 생각해서 오늘 내가 신앙의 모습에 도다르지 못했을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를 어떻게 살았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꾸준히 걸어가셔서 둯대를 향한 전진이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 큰 지혜이고 진리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2016년도를 앞에 놓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여, 전진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에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 나의 좋은 친구 네,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해가 다가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목적을 정해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유효적절히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공급하시는 엘사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셔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해서 승진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올해 한 해 은혜로 돌봐주심을 감사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공익 근무도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의 화합과 가족 간의 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살펴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불의 돕기 방송 장비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적지 않은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불신과 미움이 만들어낸 가족의 불행을 본인 스스로 회개하여 반성하여 새해 주님의 사랑으로 예전 모습 다시 찾도록 노력하기를 소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새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망의 새해 16년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믿음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가정과 영업과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꽃을 또 이렇게 봉헌해 주었습니다. 저들의 드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의 교회의 필요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가 광고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번 주 주일 오후가 아니고 수요일 예배 후에 8시 30분에 당회원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여전도 해온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상위 여전대로 올라가실 분들은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필요해서 일정 기간 머물도록 하는 그런 조정은 하시더라도 종전의 연영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가 임명 해시바 중창단 이형근 기타 반주를 위해서 임명합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이 3교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한 그런 모범 표창을 하는 분들을 주보에 등재했는데 참작하시고 대표만 시상. 2015년 연말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구역 시상입니다. 1등 4구역 구역장 박용혜 권사님, 2등 29구역 구역장 최병덕 장로님, 3등 11구역 구역장 남의원 권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병덕 장로님, 남희영 권사님 차례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수구역 1등 시상입니다. 우리 4구역 구역장 박영애 권사님이십니다. 네, 2등 29구역 구역장 최병덕 장로님이십니다. 3등 11구역 구역장 남의연 권사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성경 읽기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 대상자가 있는데 먼저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독 이상 최병애, 최병덕, 사독이야, 최영옥, 김춘자, 장유진, 노광길, 김진임, 정도연. 대표는 최병애 권사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시상 최병애 권사님. 네, 그러면 우리 최병덕 장로님 좀 나와주셔서 시상해 주시죠. 네. 성경 읽기. 네. 우리 최병덕 장로님 11독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전도상 시상입니다. 우리 대상자는 이희균, 윤영옥, 양정호, 임경만, 한상원, 박현정, 김태순, 장연순. 대표는 이희균 권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네, 우리 이균 권사님께서는 두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성경 문답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문답은 이순애, 김의숙, 김문웅, 장유진, 이병옥, 임석빈, 안봉래, 김철기, 윤순병, 남영자, 정교영, 김기래, 문혜경, 최병혜, 이경선, 박주환, 김진임, 양정호, 이화정, 구요한, 남의연, 김종수, 박재면, 김동만, 송병옥,
정두현, 고정희, 박경혜, 최병덕, 김춘자, 박만복, 이삼숙, 김현자, 노광길, 유선임, 임원무, 강구, 임진규, 조순분, 마혜경, 전미숙, 이용구, 이희경, 이옥희, 정행승, 박강은, 대표는 김문웅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내려가시면서 선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봉사상입니다. 네. 우리 대상자는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권찰, 교사, 성가대, 미디어 글로리아, 등불, 햅시바 대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시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사상 대표는 김동만 장로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복되는 분들은 이렇게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들은 또 사무실에서 밑에서 1층에서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이상으로 네,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광고 드리는 것은 바이블 아카데미 졸업자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상자는 6년 졸업 구요한, 김진임, 김매란, 박용혜, 양정호, 오웅심, 이성철, 이옥희, 임경만, 정현순, 정도연, 홍성갑 이상 12명이고 1년 개근 수료는 남의원, 조순분, 마혜경 포함 15명입니다. 대상 명단 여러분 저 1층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참작하시고 6년 개근자는 10분 전까지 3층 본당에 올라오셔서 준비된 졸업 가운을 착용하시고 졸업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운 입고 졸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분 전에 오셔서 오후 예배 전에 우리 아까 이름 불러드린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일했는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는 게 있는데 일한 거에 비해서 상은 상징적인 액수의 상이지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이 되는 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상 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 일을 열심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상 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표어제창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여라.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과거는 잊고 새 희망을 향해 달려갑시다. 네, 찬송 432장 1절 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 듯 이 풍랑의 배서 항해하는 이 적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죽어져가는 인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정말 자녀들을 보고 싶어서 사망했다는 전보를 보내어 자녀를 모으면서 보기까지 했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